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입니다.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려면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막 모의를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 이 대제사장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왔습니다. 끌고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죄목을 찾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증거를 들어도 증거가 막 확실하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짓이 없으니까요. 근데도 막 증거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5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57절부터 57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님이 진짜 이런 메시지를 사실 했거든요.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육체로 보이는 성전을 헐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해야 되시고 그 육체를 죽여서 다시 살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였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증거를 삼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손으로 지은 성전을 네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짓는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해가 계속돼요. 성경 말씀이 계속 오해가 되고요. 계속 나를 찌르는 메시지가 돼버려요. 생명의 메시지고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나를 죽이는 메시지로 다가와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기 이 성전을 뭐 헐고 짓는다. 정말 예수님 스스로를 죽이셔서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려는 메시지를 이렇게 나를 찌르고 죽이려고 하는 메시지로 알아듣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예수가 구원자임을 마음 가운데 새깁시다. 새기지 않으면 또다시 메시지 하나하나가 나를 죽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짐덩이가 되게 만드는 어려운 메시지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살리러 왔습니다. 우리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다시 돌이키려고 오셨어요. 다시 세상에 홀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잘못된 증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60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할 때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잖아. 이거 읽다 보면요 막 답답해 죽겠어요. 예수님이요. 계속 보세요. 또 더 답답합니다. 자, 61절 계속 읽을게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제 물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너 그리스도냐? 너 구원자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한번 보세요.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야, 너무나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다고. 지금 구원자라고 여기는 순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조금 이때는 조금 기지를 발휘해서 좀 다른 얘기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정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드디어 이제 잡았다 하고 6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면서 64절에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침뱉고 얼굴을 때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셨을까? 사실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공회에 넘겨지고 핍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공회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 보세요. 지금 공회 앞에 섰잖아요. 성령님이 생각하여서 말하게 한다.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때 피할 길을 내거나 고난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지혜를 발휘하게 하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메시지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메시지예요. 그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메시지가 있는데 뒤에 가면서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주님의 메시지가 뒤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진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진리에 대한 당당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진짜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때가 오거든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확실한 진리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를 잘 고백할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진리를 사수합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야 너 봐라 너 예수 믿는데 뭐가 달라졌냐 무슨 우리를 이렇게 막 찌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진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는 예수입니다. 진리는 진리고 구원자 예수는 절대 변치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과 이런 진리를 전함으로 결국에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진짜 진리만이 생명이고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리를 사수합시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진리를 머금었을 때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리 앞에서 인간들의 반응이 너무나 최악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가룟 유다 살펴봤는데 정말 소름 끼치도록 하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단단히 그를 묶으라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라비오라고 얘기하고 키스하면서 단단히 묶으라. 가룟 유다가 왜 그럽니까? 어디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돈에 넘어간 사람이죠. 물질에 넘어간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구원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겉으로는 막 존경하는 척하면서 물질에 넘어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메시아가 올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와도 못 받아들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머릿속이 세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방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 대망사상을 유대인 문헌에도 이렇게 보면요, 딱 오시는 순간 세상 왕처럼 이 시대를 다 평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들을 다 평정하고 왕으로 등극할 그런 권력 있는 힘 있는 세상에 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막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죠.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힘 앞에 정말 이렇게 굴복한 것처럼 보이니까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투쟁하는 예수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시스템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예수님의 복음이 왜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 힘이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 예수님의 진리를 막 사수하려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진짜 세상 시스템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오래 못 가요. 복음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생명을 살리는 분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시스템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마지막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힘있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걸 지켜보려고 한번 54절 읽어보세요. 그래도 지켜보려고 해요.
베드로가 안 지키려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54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자기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은 해놨기 때문에 결단하는 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다 다른 제자는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뒤에서 막 따라가가지고 그래도 한번 지켜봐야지. 근데 여기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공회에서 힘을 발휘할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공격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지혜로운 메시지로 다 받아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받아치실 것이라 기대했던 거죠. 근데 받아쳐요, 안 받아쳐요, 예수님이? 안 받아치고 침묵하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을 못 느끼고 베드로가 66절부터 부인을 3번을 하잖아요. 야, 마지막에 부인할 때는 얼마큼 부인합니까? 7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해야 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저주하면서 나는 전혀 이 사람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어렵다.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진짜 성령 아니고서는 안 된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그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하면 고백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해야 될 게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뭐 하고 싶냐면요, 영의 기도가 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육의 기도가 뭐고 영의 기도가 뭔지. 사람들이 영의 기도를 그냥 단순하게 앉아가지고 성령님 오세요, 이게 영의 기도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영의 기도 알려드릴게요. 자,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집중이에요. 영의 기도는 어떤 게 영의 기도냐면요, 일념이 있어야 돼요. 다른 세상 것이 생각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받으려고 하는 일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가 아닌 것이 여러분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내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뭔가 계속 분산이 되고 있어요. 세상 것들이 생각나고 기도가 뭔가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영의 기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의 기도에 들어가면요, 다른 게 생각나지 않고 오직 일념, 하나님에게만 정말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누군가를 치유할 때 물어봐요. 너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진짜로 원하고 간절하고 일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물쭈물하고 벌써 생각에 분산되어 있는 거, 영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간절한 영혼들을 치유하실 때 영의 기도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신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치유하소서, 정말 날 좀 주목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그 간절함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밤새 정말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환도뼈가 위결되는 자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깨질 만큼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게 영의 기도예요. 일념이요.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그냥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4장 3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4장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기 보이시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한다. 세상의 시스템으로 분산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이 시기하신다. 성령님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영의 기도가 아니라 육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예요?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영의 기도의 첫 번째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갈려 있잖아요. 절대 기도가 오래 가지 못하고요. 그냥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든 말씀이든 항상 영적 전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두 가지로 갈려 있으면요, 절대 말씀이 안 들려오고 기도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항상 가운데 막 이렇게 딴짓을 겁니다. 막 이렇게 딴짓을 거는 게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영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거 제거하는 게 먼저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영의 깊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다니엘이 왜 새 이레를 기도하냐면 사단 마귀가 계속 틈을 타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기도가요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천사가 그거를 막 싸우느라고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로막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두 마음으로 갈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일념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강력하면요, 딴 생각이 안 나요. 자, 진짜 붙잡게 되지.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주님 제발요. 근데 벌써 사단이 딴 생각을 막 줘가지고 날 무너뜨릴 때 이게 육의 기도로 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7절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 7절의 이 메시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영의 기도를 할 때에 나의 마음을 뺏어가는, 진짜 움켜가는,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이렇게 빼앗아가잖아요. 사단 마귀가. 빼앗아가는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영적인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계속 깨어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너 하나님과 소통이 없고 능력을 받지 못하면 결국엔 부인하고 말 것이다. 떠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의 기도는요, 겸손이에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겸손. 자, 찾아봤으니까 우리 여기 나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거든요. 정말 낮게 주 앞에서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함. 이 겸손함은요, 상대방이 보이면 안 돼요. 이 메시지를 쭉 하고 10절에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남의 비판이 보이면 안 돼요. 뭐가 보여야 되냐면 내 죄악이 보이면서 주 앞에 엎드려야 되거든요. 이때 영의 기도로 들어가요.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 저의 죄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저의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할 때 영의 기도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왜 보냈냐면 죄를 사하려고 보냈거든요. 사하려고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영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것만 계속 얘기하고 정력을 쓰려고 구하는 순간 영의 기도가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 소통이 아니라 기도가 굉장히 뻑뻑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영의 기도로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성령으로 기도하잖아요. 진짜로 물 흐르듯 합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영의 기도를 하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들어오고 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육으로 가고 있어요. 기도가 막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고난 중간에 다 영의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기 9절에 나오죠.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슬퍼하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만 맨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복선이면서 이건 암시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살아남을 암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자, 72절에 나오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울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울었더라가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렸다.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죠.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죠.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을 시인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 힘대로 안 되는 걸 깨닫고 주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할 때 그때 영의 기도에 들어가고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교만을 물리치십시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와 모든 계획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 앞에 있는 습관적인 죄악들 내가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애통하며 울기 시작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영의 기도에 들어가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파워가 될 줄 믿어요. 우리 다 성령의 사람 되십시다. 이번 고난 주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난 중간에 살아나지 않으면 언제 살아납니까? 그죠? 이 고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꽁꽁 싸매어두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은 꽁꽁 싸매어두고 쓸데없는 것만 구하다가 육적인 기도하다가 기도가 재미없어지고 세상 나가서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못한 채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토로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프로젝트를 주 앞에 일단 제단 앞에 내어놓읍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오. 역사해달라고 오늘도 겸손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두 마음 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영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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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